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부활을 외치고 선포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만, 부활을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던가요? 오늘 금요일에는 안식 후 새벽에 있었던 이 부활의 팩트,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소개하고 함께 좀 나누어 은혜를 조금 함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새벽이 아니라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배경입니다. 안식 후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이맘때쯤이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설왕설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에 그들은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조금 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도 오셨겠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먹은 부활절 달걀만 해도 아마 집 사고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활절 달걀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날 저녁에 마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처럼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심리적인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각자
나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누군가에게 붙잡혀 가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문들을 닫습니다. 우린 두려우면 일단 집에 문부터 닫아요. 혹시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을까 문들을 닫는 것처럼 우리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꽁꽁 닫고 겉으로는 활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래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누군가 안심하십시오. 누군가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샬롬,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 오늘 옆에 있는 분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을지, 일주일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어떻게 해요? 지어다. 네, 지어다.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측 교단에서는 축도를 할 때 마지막에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축도를 하는데, 이 우리 장로교에서 합동측은 꼭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찌어다라고 합니다. 좀 찌어다라고 해야지 좀 더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뭐라고요? 찌어다라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네, 좀 찌어다. 네, 좀 힘을 줘서 찌어다라고. 평강이 좀 생기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장면은 저희들 놀랍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저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먼저 평강이라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끝까지 나 따라온다고 했잖아. 너 이리 와. 너 3번 내가 말한 대로 부인하지 않았어. 너 이리 와봐. 요한, 너 이리 와. 너 마태 이리 와봐. 너는. 저는 그렇게 평강이란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에게 좌절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무슨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깊은 아픔을 준 이 제자들, 내가 보낸 세월이 3년인데 내 모든 것을 쏟았는데 이것이 마치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두 다 그를 떠났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에게 너 이리 와봐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왜 스승님이 나를 혼내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잘못했을 때 본인도 이미 잘못한 거 압니다. 이미 보통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아이들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물론 혼내야 될 때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생각하게 되겠죠.
이 말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인사해 주실 때 아마 제자들은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문을 닫고 있고, 여전히 삶에 있어서 어쩌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은 혼내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떠는 자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신했다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서 어디로 숨어야 될 것 같은 내 자신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꼭 체크를 해야 되죠. 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못한 거야. 이래서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고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안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보다 더 큰 방법으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방법으로 평강을 말할 때에 그때 거기에 해결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손과 어디요?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얼굴 이쪽 이마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마를 까지 않습니다. 항상 가립니다.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처를 가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난 흉터이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입은 내상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상처를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의 부끄러운 상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구원의 역사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상처도 보여주십니다. 일일이 도마에게 내 상처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두려움을 덮을 만한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상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볼 때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상담을 할 때 집단 상담이라는 거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 그 효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1로 상담할 때는 계속 내 이야기만 하잖아요. 같이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듣게 돼요. 나는 나만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사람도 너무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문제가 조금 더 상대화되게 되죠. 나의 상처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픔이 가장 깊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옆에 또 상처를 받고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뭐 집단 상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모이고 함께 오이코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들 드러내고,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상처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진실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아픈 곳을 오히려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제 두려움 때문에 빗장을 잠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21절 잘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왜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없으니까 두 번 말씀하신 거죠.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으니까, 여전히 무력함에 빠져 있으니까, 여전히 부활이 선포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고 악한 권세가 너희들을 회방하고 있지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뭐라고요? 지어다. 다시 한 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 평강이 깨져 살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믿음으로 설 때도 있지만요, 순식간에 또 믿음이 사라져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순식간에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사라져 있어요. 순식간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순식간에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활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너희도 가라. 너희도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도 이 닫혀있는 문을 벗어나서,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 이 존재의 이 연약함들을 벗어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한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죽기보다 싫은데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안 갑니다. 밀어도 안 가요. 두려운 것은 사람은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잘 타십니까? 무서운 거 잘 타세요? 제가 이제 이제 어릴 때는 그게 두렵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둘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막 꼬셨어요. 이거를 탄다면 너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있을 거라고. 몇 번을 데려가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는 건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 저 말 다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아직은 두려운 것입니다. 뭘 준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렵죠?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번지 점프? 번지 점프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겁이 많으시군요. 아니면 기회가 없었던지. 저도 아직 못했어요. 번지 점프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놀이기구는 그냥 앉아있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번지 점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뛰어내려야 돼요. 저는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 교육자 수련회는 번지 점프하는 곳으로 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그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입니다. 주님의 숨입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 호흡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바람이란 뜻이기도 하고 성령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쉬시며 사람의 호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제한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빗장문 조금도 못 열어요. 조금만 열면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날 죽일 것 같은데, 조금만 문을 열면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마음을 엽니까? 어떻게 내 삶의 그 두려운 것들을 과연 열어 제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열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이 용기가 생겨나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나의 의지, 나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지가 그 베드로를 의지대로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좀 더 독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람의 지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인간의 경험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좀 더 경험이 많을 뿐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그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 두렵지 않다고 해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하지 않지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에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몰랐던 내가 발견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용기 있었나?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자꾸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아는 정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하기 딱 좋거든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요 용기를 잃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합니다. 유대인이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문 밖을 못 나가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3절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마지막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죽게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그냥 질병아 떠나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죄 사할 권세가 너에게 있느냐? 병을 낫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만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죽음의 사슬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무슨 권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못 이겨요. 죄 못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는 못 이겨요. 우리의 의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죄가 함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은 죄라고 하는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나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죄는 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성경은 죄가 마치 이 크라우칭 타이거처럼, 그러니까 쭈그리고 있는 이 호랑이처럼 삼킬 거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있는 곳에 이 죄가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너를 먹이로 삼을 그런 크라우칭 타이거처럼, 웅크리고 너를 잡아먹는 그 호랑이처럼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죄는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죄의 권세를 끊을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권세도 끊을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죄의 이 사슬을 끊는 권세가 생겨날 것이다. 부활은 단순히 팩트,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곧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부활이 곧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직 못 믿었어요. 아직은 못 믿거나 그냥 그랬다더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다더라로 끝날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그랬다더라,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할 겁니다. 그 부활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능력에 이루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부활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못하죠? 두렵죠? 떨리죠? 불안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굳건히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죄의 권세를 끊고 사망의 권세를 끊고 바로 그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부활이 누군가에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